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체류하기 위해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랍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자기를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에 말론과 기론 그들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요,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룻기는요, 인생의 기근을 만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재판관을 단어말로 하면 사사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그 기간이 사사시대입니다. 즉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왕정체제가 시작되기 전 그 중간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 때 그 땅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1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그 땅은요, 어떤 땅일까요? 베들레헴 유다이다 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뜻은요, 빵집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베들이라는 뜻은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레헴이라는 뜻은요,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니까 빵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 지역이요, 양식이 풍부하고 기름진 곳이어서 사람들이 아마도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기만 하면 그 어느 곳보다 초목이 무성해지는 곳입니다. 초목이 무성해지면 양과 염소들이 그만큼 풀을 마음껏 뜯어먹어 많은 젖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들판에서 핀 그런 꽃들로부터 벌들이 대량의 꿀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처럼요, 풍요의 땅이며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고 풍요의 땅이며 또한 축복의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늘 풍요만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든지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왜 당시 베들레헴 유다에 기근이 들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베들레헴 유다에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고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사기를 기록한 그 사무엘은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 사사기 보이십니까? 그 사사기 21장 2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 옳은 대로 행하며 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보기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속히 돌아오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100%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는 기회를 기근을 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또 질병이 생기거나 갑자기 사람들에게 비방과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결과들이 우연히 생기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연처럼 보일 뿐이지 또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계산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제비뽑기를 생각해 봐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골라잡게 하는 그런 제비뽑기도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지만 그것에 따른 전체적인 판결은 주께서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사람이 뽑지요. 하지만 전체적인 판결은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갑자기 불어닥친 그런 풍랑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네, 그 당시에 바로 그 배에 있었던 요나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판결과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의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는요, 태도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았다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시면서 우리를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제대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루사 우리의 제대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인생의 기근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은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겪은 그러한 아픔과 결과물이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기회에 그것을 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미워서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유일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 배은망덕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가정은요,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체류하기 위해 갔는데,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가정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자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배고픔을 피해 양식이 있는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23장 3절을 잠깐 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나니 그들은 그들의 10대까지도 영원히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그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압 사람들을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 회중에, 다르게 말하면 주의 회중에 드리지 말라라고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압은요,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입니다. 그들은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모스에게 풍요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 자녀를요, 번제로 바치는 그런 잔인한 악한 풍습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압의 백성들을 종종 그모스의 백성이다라고 불립니다. 그런 곳이 바로 모압이라는 곳인데요. 또 모압은요,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곳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요. 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악한 것을 참지 아니하시고 유황과 불로 심판을 내리시게 되었죠. 그때 롯과 두 딸은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롯의 두 딸은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언니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근친상간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낳은 자녀 중 하나가 암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은요, 이러한 음란의 역사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이 후손들은요, 조상들의 음란한 모습을 본받아서요, 음란함이 멈추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팀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유혹을 해서요, 음란한 성관계를 갖고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그림은요, 음란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가득한 곳, 그리고 음행이 판치는 그 모압에 단지 양식이 있고 살 길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가정이 이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과 온갖 부도적으로 타락한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그 가정과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었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가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스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 여기서 우리는 모압으로 떠난 그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임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할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나자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양식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뒤로하며 살죠. 또 교회 일들을 내려놓고 살죠. 왜냐? 세상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찾아, 돈을 찾아, 풍요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압으로 이주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절입니다. 3절. 오늘 룻기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더라. 기근을 피해 풍요를 기대하고 모압으로 갔지만 엘리멜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요가 아니라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도착하자 곧바로 죽었는지 아니면 좀 세월이 흘러서
죽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그 가정의 결정은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생사의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살고자 했지만 죽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요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일수록 더욱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졸지에 타향에서 갑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희망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뿐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 중에 아내를 취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오르바이고 또 다른 하나는 룻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자기를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였을 때에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장가 보내어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모압 땅에서 10년쯤 거하였을 때 나오미에게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고인지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말론과 기론이 모두 그 모압이라는 땅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론과 기론 그들이 둘 다 죽었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슬픔은 남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죽은 것인데요. 여러분, 그 가정은 작은 어려움을 피하고자 모압으로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무조건 피하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선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 가정은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기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멜렉의 가족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들을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나의 뜻을 내려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더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더 위에 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삶은요,
오늘 엘리멜렉 가정의 삶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멜렉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엘리멜렉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만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예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포도즙을 따라주는 관원이었습니다. 포도즙을 따라주는 관원은요, 언제나 지켜야 할 그런 철칙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즙을 마시는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벽의 문들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게 되지요.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얼굴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은 평소에 자신 앞에서 한 번도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그 느헤미야에게 왜 지금 얼굴이 슬픈 모습으로 있냐라고 물었죠. 그때 느헤미야는 정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져서 제가 지금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슬픈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왕의 반응은 어땠냐? 뜻밖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분명 슬픈 기색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당장 목숨을 잃게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같았으면 당장에 우리 소원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뒤 왕에게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2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뒤 왕께 이르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곧바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회가 와도 정말 급해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왕은 느헤미야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까지 가서 그 일을 마치고 오겠느냐라고 물으며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물자까지도 다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느헤미야에게 이와 같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쭌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기근을 통해 겪는 그런 어려움은요, 참으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신의 죄라는 결과물이라면 속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기근에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좋은 환경이나 그냥 눈에 보이는 피난처로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리석은 행동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짧아지고 결정을 잘 못하기 쉽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성급하게 결정을 하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요, 우리는요, 세상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과 지혜로운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이나 직장생활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기근이 올 때 우리는 도망가지 마십시오. 고통과 맞서는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삼으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표현에 우리는 원망하거나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와 채찍,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눈물로 회개해야지. 라고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망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기근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입에는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더욱더 경배 자리에 모이는 데에 힘쓰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